마태복음 27장으로 가보세요. 46절에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귀한 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삼위일체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언제나 연합이 되어 있고 그분들의 교제 관계는 불편함이 없으신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그런 조화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틀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이유는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이 죽음에 합당한 희생물로 자기 자신을 내놓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실 때 누구를 봤느냐? 우리들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럼 무슨 뜻입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교제를 싫어하시고 눈을 돌려야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우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그렇게 외면당해야 마땅한 자들이죠. 그런데 지금 누가 당하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주받은 것은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기 위해서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내려질 가장 무서운 그 형편,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그 환경 중에 가장 무서운 그런 환경, 어떤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환경이에요. 내 코가 석자가 돼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닥을 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가장 비참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실 때라는 거죠. 여러분 지옥이 왜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외면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긍휼을 쏟아붓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친절을 베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호의도 베풀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면 그런 걸 경험할 수 없어요. 지금은 구원받지 못했어도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친절하시고 호의 베푸시는 거 알고 있습니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뭘 더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죽음 이후로 지옥에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땠어요? 지옥에 들어간 부자 있죠? 이 지옥에 들어간 부자가 저 나사로의 손끝에서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걸 하나님께 요청합니까? 아니면 다른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누구에게 요청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요청했죠. 하나님께는 요청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들어간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요청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매달린 거예요. 그래도 조상이니까 후손을 좀 불쌍히 여겨주지 않을까. 근데 아브라함은 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못했죠.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걸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에 들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도움도 없는 거예요. 왜 지옥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느냐? 바로 이 지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도 전혀 도움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기 전에 구원받아야 돼요. 죽기 전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예, 길거리에 다니는 아이들이 아주 좀, 어떤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제가 여기 살지 않는데 어떻게 하다가 버스를 잘못해서 여기 왔는데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제 주머니에서 1,000원 꺼내줄 수 있어요. 네, 좀 안전하게 잘 찾아가라. 그럴 수 있죠. 제 아들이 아니더라도 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아닌 아이를, 제 아들을 도와줄 때 양만큼, 그런 규모만큼, 그런 분량만큼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 아들에게는 뭐 필요하다면 뭘 후원할 수도 있는데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도움은 줄 수 있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받을 수는 있는데 구원받지 못해도 그 도움은
아버지가 아닌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아서 미미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한 걸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저주받은 걸 믿으신다면,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실 때 나 때문에 그렇게 당한 걸 믿는다면, 그게 나를 위한 거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여러분을 외면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여러분을 저주하시지 않아요. 이미 죄인을 향해 그렇게 대우할 것은 예수님에게서 끝냈기 때문에 두 번씩, 자, 이 사람이 빚을 갚았는데 또 이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이 사람이 대신 갚아준 거를 알면서도 그 돈을 받아놓고 또 이쪽 가서 빚 갚으라고 하면 그 사람 사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죄의 값을 갚을 수 없어서 끙끙매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이 사람 죄 때문에 처벌받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만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도록 허락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도 그걸 믿는 죄인에게 가서 너도 어떻게 처벌받아야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하고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이미 내가 버림받을 걸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외면하시지 않으세요.